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호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걸 두고 목회자들이 작은 차를 타야 된다, 아니면 큰 차 타도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어린 나귀가 당시의 가치로 봤을 때는 큰 차고, 지금의 시점으로 생각하면 큰 나귀를 탄 게 아니라 말을 타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셨으니까, 어린 나귀를 타셨으니까 경차를 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뭔 차를 타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자기 교회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어질 문제겠죠. 그런데 저는 이 나귀 타신 예수님께서 왜 구태여 어린 나귀 새끼를 꼭 타야만 했을까? 구약이 예언되어져 있어서 그렇다는데, 예언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가? 아니면 그럴 것이기 때문에 예언한 것인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 본문 가지고 묵상을 하고, 오늘은 그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이라거나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지요. 그저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교세도 매우 큽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왜 현혹되어 자신들의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일까요? 그중 상당수가 젊은 대학생들로 보여지는데, 이성이 강한 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가족도 등지고 학업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예수님 말고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짜 메시아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못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본인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으며 사람들 앞에서 다양한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은 30에 팔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지요. 이런 일들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일들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흉내 불가능한 일들 말고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들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수단치고는 너무나 쉬워 보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흉내 가능한 일이지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무나 못해도 이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엄두도 못 낼지라도 나귀 새끼 한번 타고 쇼하는 것쯤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지요. 그로 인해 가짜 메시아들은 탄생 신화나 치유 기적 등은 이야기로 전하고, 나귀 새끼 타는 것은 쇼로 대체해버림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임을 믿게 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언은 없는 이만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한다는 이 예언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짜 메시아들은 그 행동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그분의 본성을 흉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는 주께서 겸손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내어 쫓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을 겸손한 분으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분이라면 겸손하신 분이심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께서 굳이 겸손하실 것까지는 없지요. 만약 주님이 교만하다고 하셔도 상관없잖아요. 모든 무릎이 주님의 이름 앞에 꾸룩거리시는데 그분이 교만하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이 존재했고, 남의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타고서라도 예언을 성취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겸손하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밑에 서 계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지심이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겸손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왜 필요하냐면, 이후에 주님이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이 일이 인간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막아서는 일이 아니심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주님이 대신 그 형벌을 담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잔인한데 주님은 선하다는 공식이 생겨서는 안 될 말입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의 형벌을 죄인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내리시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지요. 주님은 친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은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지요. 누구든지 나귀 새끼를 타는 쇼는 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지는 못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장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형벌을 주님을 통하여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공의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임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겸손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이해할 때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마귀가 검사하고 예수님이 변호사고 하나님은 사형을 언도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막아서는 그런 것처럼 묘사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서로 뭐 다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지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임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확신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비교적 편안해지고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